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사건이 바울과 사울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죠. 이 사울이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한 것은 방향이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의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하고 충성하는 그 열심과 열정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가 똑같았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도들의 얘기도 많지만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 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온 삶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공적으로 교회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런 교회가 된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남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의 사건 없이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남의 사건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냥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교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 증거가 있는, 실상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나? 우리 교회들 중에 보면은요, 제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실질적인 사건으로 만난 것처럼 정확히 시간을 대죠.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신앙이 꼭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 어떤 체험적인 사람들이 맨날 몇 시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또 물어요. 김 목사는 언제 예수님 만났냐? 그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만남의 신앙을 가져서요. 이게 단어가 적절치 않은데, 저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범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들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것은 그냥 씨앗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심으면 그 이파리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요. 그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씨앗으로 만난 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 말씀을 진정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 실상과 증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가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는 제자들에게 매우 신앙적으로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 벳세다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싫었는데 누구 하나도 왜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묻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불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거슬려 불었어요. 늘 신앙생활은 거슬려 부는 바람을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순풍에 돛달듯이 뒤에서 바람이 불지 않고 앞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랬을 때 저 같았으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가기 싫었는데 마침 풍랑이 일었으니까 풍랑이 일어서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었잖아요. 뱃머리 돌렸으면 거슬려 부는 바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돼요. 배 넣어줬지 않아도 벳세다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셨어요.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저는 이게 예수님 만남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가기 싫었는데, 바람 불었는데 가는 것보다 벳세다에 있는 게 더 좋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을 거슬려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삶의 경험 중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을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91년도에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동안교회는 저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였죠.
근데 교회 수는 많고 예배당은 좁으니까 교회가 예배당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91년도에. 근데 제가 가자마자 한 설교가 우리 동안교회는 큰 교회인데 밤낮 자기 예배당만 짓고 자기 땅만 사냐. 교인들에게만 11조 하라 그러지 말고 교회도 한번 11조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예배당만 짓지 말고 개척교회도 하나 해보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때 마침 새벽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는 너희 교회 조금 나중에 짓고 먼저 개척교회를 먼저 하면 어떠냐 그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한번 우리 예배당은 조금 뒤로 미루고 개척교회부터 먼저 해보자. 그런데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그 말에 동의해주고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일산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동안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곱절 큰 예배당을 곱절 쉽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는 4배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큰 예배당을 2배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한번 그냥 그대로 심어봤더니 그대로 열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을 때 전 참 통쾌하고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일산동안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일산동안교회가 20주년인가를 기념해서 다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일산동안교회도 우리 동안교회도 옛날에 자기 예배당을 짓기 전에 먼저 개척교회부터 했으니 우리도 그리하자 해서 김해 동안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자기들 예배당을 또 지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그 열매를 만났을 때 그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었어요. 또 제가 성경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었어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그것을 많이 했는데 그냥 1차적인 구제는 잘 하지 않았어요. 손이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자립하는 일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공장도 세우고 카페도 만들어주고 일본식 라면 가게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하는 엉뚱한 짓들을 참 많이 했죠. 왜? 손이 수고해서 먹는 자립의 선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고집부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이전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한번 패턴을 만드는데 성공한 지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의 우리 단카오 마을을 여러모로 돕지만 우리 미용학교 세워서 아이들 인류 미용실의 미용사가 되게 하여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 그 대학교 교수보다도 아이들이 월급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일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얻었던 저는 만남이거든요. 높은 뜻 순회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일 방해는 저였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제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서 몸을 했죠. 저 없어도 되는 교회. 제가 그래서 58살에 높은 뜻 순회교회 담임 목사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는 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핍박이 있으면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제 깨달음이었어요. 핍박을 받으면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내 교회로 흩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작든 크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요. 저는 증인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립하는 선교, 저는 그 말씀의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흩어지면 다 망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흩어져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심었더니 흩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만남이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제 심어보고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입니다.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남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실상과 증거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실력을 갖고 예수 믿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심지 않는 한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삶의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